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7교회 밴드라이브 말씀 교제의 장 내 영혼의 도시락 사도행전 다시 읽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습니다. 뭔가 앞에 붙은 게 점점 길어지네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예요.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복음 메시지예요. 참으로 의미가 큰 능력의 설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설교예요. 우선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설교입니다. 왜 최초냐면 베드로 사도가 떨쳐 일어나 이 설교를 선포하기 직전의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120명이 모인 그곳에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자 사람들은 한 번도 배우고 사용하지 않았던 외국어로 각기 다른 방언들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낮부터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가 떨쳐 일어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설교이자 가장 위대한 설교이자 능력의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설교가 저의 본업이란 말은 그렇네요. 네, 저의 소명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 말 그대로 모범이 돼요. 왜 그런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맞다, 맞아, 그런 거야 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각처에서 모은 사람들이 오순절, 사실 오순절은 유대인들 가운데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단순히 이른 추수를 시작한 그 감사절의 의미 그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그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하신 때가 같은 때예요. 바로 이 오순절 그때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자리에서 더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각처에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와 리비아 여러 성읍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지금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맞대하로 채워진 12사도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그냥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곳이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황급히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장소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장소이기도 하고,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큰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고, 그곳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해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하나,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의 그 행위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다락방이라는, 물론 다락방이라는 게 단순히 그 에틱, 집의 꼭대기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가옥 구조상 1층은 집의 주인이 거하면서 가축들도 함께 이렇게 있어요. 가축 이를테면 뭐 우리 축사와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그 위에 2층 어퍼룸을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주로 손님들이 이제 기거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실제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려 3,000에 이른다고 해요. 다락방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마가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명시적인 구절이 없기 때문에요. 다락방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주님 주신 합리적인 이성으로 의심해 보게 돼요. 그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그 장소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다락방이 아닌, 실내가 아닌 더 넓은 공간,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아침에 제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와도 같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장면을,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각기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장면을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들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에 응하여서 일어나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아니면 대열을 맞춰 이동을 해서 어디 세례받을 장소에 가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는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불리우는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이 있고 각기 작은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성수가 고여 있습니다. 세례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쳤을 때 그들 마음에 벌써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은 세례를 자원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성전 물두멍에서. 이것도 참으로 놀랍죠? 구약의 성전 제사장과 제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마련된 그 물두멍에, 그 바다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석 목사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존의 성경 해석을 뒤집는, 기존의 관례적인 우리의 이해를 뒤집는 새로운 이야기를, 저 사람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나 걱정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해석이에요. 네. 사도행전 다시 읽기. 성경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천천히 다시 읽다가 만나게 되는 저의 합리적인 의문,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고 전문서적을 읽고 하면서 찾아가면서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 저는 이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교회 이현석 목사가 말하던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던데?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가 없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실내, 다락방이 아니라 그 열린 탁 트인 공간인 성전 마당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 마당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신약 성서학자들이, 성서 역사가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다시 연구해서 우리에게 공신력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네, 바라봅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의 본론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론은 사도 자체의 설교에 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으니까 분위기를 한번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실례지만 잠시 물도 한 모금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죠. 증인들은 증언을 합니다. 증언은 자기가 생각해서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요즘 제가 이 말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 캘리그라피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더 갤러리에서 정은경 작가의 물은 생명, 생명의 강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회에 갔어요. 네, 참 좋은 전시회였습니다. 네. 머리도 식히고,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작가님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요즘 붙잡고 있는, 제가 매여 있는 이 말씀을 불러드렸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더 갤러리 전시회도 가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께 힘을 주시는 말씀을 작가님께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하시면 작가님이 그려주십니다. 네. 돌아가세요.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사도행전은 온통이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데오빌로와 같은 재판관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사도행전은 온통 이 증인들의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총 24번의 증언이 나와요. 이것을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설, 스피치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총 24번의 증언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증언, 베드로 사도가 8번, 바울 사도가 9번,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2번,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1번, 총 24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1006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365개의 구절이 바로 이 증언이에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우리 데오빌로 각하께서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가 기록해서 올린 이 문헌의 내용, 각 장마다, 물론 그때는 장절이 없었겠죠. 장절 구분은 그 이후에 나온 것이니까. 근데 그 구비마다 이런 그 증인들의 증언들로, 스피치로 이렇게 메워져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종종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잊기 쉬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증인의 증언의 증거 능력이에요. 아, 말 잘하네. 아, 아름다운 말이야.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증언의 증거 능력이란 건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이어야 해요. 이 증언에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마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사도행전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발휘하는 증언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 요약된 복음 메시지를 24번이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또는 다양한 형식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구술들, 저술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우리 전도하면서 이른바 전도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던가요? 그런 복음 메시지.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복음 제시에 자주 사용되는,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형리를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 메시지를 가만 보면 말이죠,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공식, 방정식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죄 더하기 십자가 더하기 회개는 이꼴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게 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당신은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해요. 당신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복음 제시, 강력하죠? 근데 이 요소를 복음 메시지라, 복음적 설교라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수긍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복음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 이 메시지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방정식, 구원의 공식처럼 여기는 복음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설교해야 하는 사람인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설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하는 걸로 시작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설교를 한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회중들의 질문, 삶의 요구로부터 설교는 시작됩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로부터 설교가 시작돼요. 설교는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요청으로부터 거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회중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답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합니다. 일단 술 취한 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취한 거고, 그 성령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기버. 이제 주는 분이라는 소리죠.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대문자로 쓰인, 대문자 쥐로 쓰인 기프트.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쓰인 기프트는 소문자로 썼고 복수입니다. 기프트. 선물들. 이 셋 중에 첫 번째 기버는 하나님이시니까 오케이. 두 번째 대문자 기프트. 단수로 대문자 기프트. 이게 뭘까요? 주시는 분이 주는 그것.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영을, 성령님을, 예전 성경은 성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것을 주세요. 기프트.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함께 살러.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왜소하거나 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돌아와서. 그러면 세 번째 소문자로 쓰인 복수인 기프트는 뭐냐?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의 능력들. 예언하고 신유, 방언,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 그게 기프트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버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대문자 기프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저는 기프트보다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기프트보다 대문자 기프트,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사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면 그 은사들은, 역사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기프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죠.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그에게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모르겠는 그 알듯 모르듯한 내용이,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가 누구냐를 몰랐는데, 대문자 기프트, 성령님이 오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어떤 언어로 말했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러시아어로도, 어디 아랍어로도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꿈꿉니다. 네. 제 인생에 한 번은 나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앞서 말한 오늘날 우리가 복음 메시지, 복음적 설교라고 하는 그 방정식과 무엇이 다를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설교를 잘 보게 되면 그것은 죄, 십자가, 회개, 구원,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그 이후에 모든 복음적 설교가들이 말하는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기문에 가까워요. 우리 위대한 인물의 전기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뭔가 원리를 뽑아내가지고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오순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시길 권해요. 24번의 연설 스피치. 과연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006개의 절 가운데 365절이나 이 일에 할애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웅변가가, 엄청난 학자가 학문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위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는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는지 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회중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했고 그 회중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리하면 세 가지네요. 요청에 대한 응답,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네요. 베드로사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입는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있는 그 거대한 물두멍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죠, 침례. 그 수많은 사람이 첨벙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사도의 복음 선포가, 복음 메시지 선포가 있자마자요. 그 수가 3,000이나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3,000명이 모여, 어떻게 3,000명이 세례를 받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번제물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일반적인 복음 메시지,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형리나 복음 방정식은 왜 저한테 불편함을 주느냐? 예수님을 마치 무슨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해요. 죄, 십자가, 회개, 구원. 구원이 목표인 거예요. 구원이 목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에요. 마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됩니다.
그 복음 방정식을 가만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메시지는 3,000명의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그 복음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예수님이 솔루션,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목표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과연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지?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란 건 이런 것이야. 복음 메시지란 이런 것이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예수의 이야기가 그분이 태어나서 만나서 먹고 사람 만나고 하시고 그 모든 이야기가 압축되지 않아요. 결코 복음은 압축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걸 좋아해요. 우리는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야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개부터 해가지고 그게 어떻고 또 곁가지로 막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과정들 그게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누고 그래야 공감하고 이해하잖아요. 거기서 요점만 말해. 요점 1번, 2번, 3번 뭐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나의 존재가 간단 명료하게 1번, 2번, 3번으로 정리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야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4장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의 고백과 오늘 베드로 사도의 첫 복음 설교와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후에 만나게 되는 야고보 사도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바울 사도의 설교 증언들이죠. 증거 능력이 충분한 증언들입니다. 왜? 보고 들은 바를 전한 것이니까요.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사도 보궐선거에서 유다를 대신할 그 빈자리를 채울 사도의 자격 조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승천하실 때까지. 왜? 사도는 곧 증인이고 증인은 보고 들은 바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부터 승천하실 일까지를 보고 듣지 못했잖아.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니네? 여러분,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참 증인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집이 우리 손에 있어요.
진정 믿음으로 이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증언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증언이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2000년 전에 시간 이동을 해서 그 요단강가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지만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한 것, 그것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읽기. 증인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증거 능력이란 사도들이 말한 바로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다시 읽기 3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셀에서, 1대1 만남에서, 예배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